오늘 본문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룻기 1장은 룻이 그 중심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룻기 1장 안에 룻을 소개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 저는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룻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참으로 믿음이 좋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요, 베들레헴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왜 베들레헴이 떡집이 되었을까요? 먹을 것이 풍성했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떡집이라고 명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다른 지역은 어땠을까요? 떡집에 음식이 없었다면 다른 지역은 정말 완전히 피폐해서 사람들이 거의 굶어 죽을 만한 그런 상황에 직면했어요. 가정의 어려움이 임한 거예요. 지역의 어려움이 임한 거예요. 사회의 어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엘가나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사는 곳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싸움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결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와 그의 아내 나오미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방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죠. 결국 이 모압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거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뒷부분에 나오죠.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리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 마라의 뜻은 뭐라고요? 괴로움이라. 원래 자신의 이름은 기쁨인데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 모압 땅으로 가니까 자신이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생이 살기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의 가운데,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보통 사람과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려움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라고 원망하고 있다. 지금 나오미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이 이방 땅 모압에까지 이민을 갔어요. 이민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김대한 집사님은 이민 생활을 해봐서 아시잖아요. 이민자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저도 미국에서 8년 그냥 나름대로 이민 생활을 해봤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어디에 서 있어도 마치 나는 이방인인 거예요. 여기 내 땅 같지 않고 어디에서도 항상 내 나라 같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이민 생활이 그런 거예요.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또
여러분 이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차별이 있어요. 차별. 동양인으로서의 차별, 한국인으로서의 차별, 이런 차별이 있고 그 이민 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이민 생활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적응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나오미도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괴로움이라 불러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불편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면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달랐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반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나오미는 멋진 신앙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멋진 신앙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말씀하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루키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네. 지금 이 고난 앞에서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결국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렇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슬플 뿐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광야 40년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기 위해서이다. 바로 이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지금 낮추시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갑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으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주의 채찍 앞에 서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음을 고백하거든요. 7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요. 고난 때문에 내가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득했다고 고백하거든요. 고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외부로 그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채찍질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내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미움과 분노와 원망으로 불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그거 자체가 내 인생의 실패한 모습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죠?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뭐 실수를 해서 사기를 당하든 뭐 관계없이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채찍질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편한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날 속여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그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원망할 때 그 고난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원인을 나에게 찾고 반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고난이 빨리 끝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테스트가 다 끝났으니까 빨리 고난을 끝내주십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잠잠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정말 꼭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39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 내가 지금 좀 고난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시편 39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고난당하면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난당하는 분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을 뭐 하겠어요? 고난당하면서 이 시편 39 외우세요. 그냥 머릿속에 외우면 되는 거예요. 3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시편 39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또 다음에 물론 내가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당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내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막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하고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책임을 돌려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내가 저 인간 복수할 거야. 내가 저 인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게조차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셨냐고 우리 입으로 범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본문은 뭐라고 해요?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 재갈을 먹이는 거예요. 내 입에 재갈을 먹여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범죄하지 않으니까. 고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른 채 함부로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 입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내 앞에 있어요. 악인.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준 대상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조차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사기를 당했다는 건 뭐예요? 사기 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나에게 사기 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너 일로 와. 멱살 잡고 돈 내놔. 나 속였지. 이럴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말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는 거예요. 재갈.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게 있는 거지. 그 고난을 통해 그 사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을 테니까 괜히 그 사람 앞에 자꾸 뭐 어쩌다 저쩌다 따지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나를 반성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빨리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빨리 주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제일 큰 범죄가 무엇입니까? 함부로 입 놀리면서 불평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재갈이 없으면 마스크라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딱 다니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고 다니면 고난이 더 깊어집니다. 2절에 또 말씀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으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선한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선한 말을 못하잖아요. 악한 말을 하고 분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근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분노하고 선한 말 하지 아니하면 그 고난만 더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변명하고 싶잖아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다라고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잖아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는 거 그건 내 근심을 더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 내가 잘못 안 했다고 변명하거나 그러기보다 우리가 우리 고난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편 39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잠잠하시고 고난당하신 분들, 고난당하셔서 시간 많은 분들은 자꾸 말하고 다니지 말고요. 더 잠잠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시거든. 그럼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붙이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까닭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분노한다고 하나님 분노하고 하나님 삿대질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잠잠한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나오미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 나오미가 사실 큰 어려움을 직면했잖아요. 이민자의 삶을 시작을 했어요. 환경에서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 아내들이 당하는 그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외로움 그런 거잖아요. 또 자녀들,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완전히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있나요? 뭐 이런 거죠. 어디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홀로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며느리 두 사람이 남아있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 보통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요. 자기 문제에 명을 내기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남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돌아보죠. 고난당할 때는 내가 고난당할 때는 다른 사람의 고난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달랐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자기가 정말 극악한 최악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뭘 돌아봐요? 며느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며느리를. 이 믿음의 사람은 다르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자기보다 며느리들 걱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난당할 때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들 걱정해 주는 거예요. 8절에 다시 우리 룻기로 돌아와서 룻기 1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8절 402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 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9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며느리들을 위로해주고 며느리를 축복해주고 며느리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시어머니 되면 며느리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와 돌봄에 며느리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배려와 나의 돌봄에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감동받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사고면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뭔가 좀 미묘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나오니까 며느리들이 감동받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느낌이 오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식적으로 우리 장례식 가면은 막 가식적으로 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울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이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의 그 배려 앞에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나는 불행하지만 너희들만은 며느리 너희들만은 행복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며느리에게 감동 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시어머니가.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교회에서 입만 걸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기 우리 이은정 선생님은 안 계시네요. 우리 이은정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음악 가르쳐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정말 학생들에게 눈물을 줘야 돼요. 우리 선생님 정말 우리 이렇게 본인이 저렇게 힘든데도 본인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도 우리들 돌보시는구나.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감동을. 뭐 좋은 일이 아니라 뭐 사건하고 싶진 않은데 세월호 사건 이럴 때 보면 정말 너희들 탄하고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겠다. 이런 선생님이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선장같이 내가 먼저 나가야지 그러고 기둥 붙잡고 있어 그러고 본인만 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배의 선장 정도 되면은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테니까 너희들 먼저 나가라 대피해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감동을. 세월호 사건 때도 끝까지 남아서 아이를 돌고 온 몇몇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들이 뭐 왜 자기도 먼저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가 선생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아이를 돌고 오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요. 또 회사 사장님은 직원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구조가 이 가불관계가 돼가지고 한날 직원들은 사장 눈치 봐야 되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장이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 자, 우리 사장님 보니까 저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직원들 돌보는구나. 직원들 돌보는. 우리나라 이 기업들 보면 그렇잖아요. 회사가 망해도 오너는 안 망한다잖아요. 회사가 망해가면은 직원들 먼저 월급 챙겨주고 내가 못 사는데 너를 먼저 챙겨주겠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내비게이션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내비게이션 나오기 초창기 있잖아요. 얼마나 잘 됐겠어요, 내비게이션. 막 불티나게 팔렸죠. 본인이 이제 좀 대기업 큰 회사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다가 본인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 내비게이션 아이템을 본인이 이제 발견하고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본인이 이제 판단 미스가 뭐였냐면요. 차가 있는 한은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내비게이션. 근데 여러분들 뭐가 생기면서 내비게이션이 사양길이 됐어요. 이거 스마트폰. 이게 나오고부터 내비게이션이 싹 사라지는데 이분이 판단 미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투자를 조금 이렇게 밀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처음 시작할 때 차가 있는 한 뭐 이 대한민국에 차가 없을 날은 없잖아요. 차에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내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올인해야 될 사업이구나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막 늘리고 막. 근데 이게 딱 나오고부터 사양 사업이 되는데 몇 년 안에 그 잘 나가던 회사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해놓은 거니까 이게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정리에 들어가는데 저는 우리 참 존경스러운 게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그냥 악덕 사장 같으면은 자기 거 먼저 챙기잖아요. 다 챙겨놓고 빼돌리고 이제 너희들 나 몰라 하면 막 법원 소송 들어가고 막 그러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일단 직원들 다 챙기고 직원들 퇴직금 다 챙기고 월급 다 챙기고 뭐 보너스 줄 거 다 챙기고 그리고 남은 또 이렇게 뭐 남은 정리할 것들 다 필요하다면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이제 폐업을 하시고 본인이 이제 큰 이런 좋은 집에서 살다가 지금 한 20평 되는 20평도 안 되겠네요. 제가 저희 교구여서 그 집사님 되게 이제 우리가 종종 뭐 봄 가을로 신방 가서 항상 제가 하던데 뭐 한 15평 되는 그 조그만 빌라에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번쩍거리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검은 차 그런 거 타고 다니고 기사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직원들 다 챙기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하죠. 비록 지금 뭐 그런 삶이 그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또 힘든 삶이지만 그런데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이분이 전화하면은 그때 그 직원들이요 아주 그냥 두 손 들고 환영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뭔가 달랐구나. 뭔가 달랐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죠. 다윗과 우리 사울을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이 이유 없이 다윗을 괴롭혔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그 철천지 원수 사울을 죽이라고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칼을 꽂으십시오. 우리 뭐라고요? 주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나는 안 한다. 두 번이나 그렇게 기회를 포기하잖아요. 누가 감동해요? 자기의 적이었던 사울 왕이 감동하는 거예요. 적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나요. 자기의 친구가 한 말이 아니라 자기의 적이 한 말이에요. 이것이 원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내가 나를 선대했으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에게 좀 칭송을 들을 정도의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수가 나를 보면서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감동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때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어려워도 나누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래 감동을 받죠. 세상이 감동을 받죠. 세상처럼 하면은 누가 감동을 하겠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선교제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 많이 느끼시잖아요.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그런 외로운 아이들, 힘든 아이들,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감동을 받는 거지. 뭐 나는 뭐 그냥 군림하는 자세로 적선하듯이 뭐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면은 저들이 받겠죠. 고마워하겠죠. 이런 오히려 더 반감을 갖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또 뭐 좋은 동네, 좋은 뭐 잘 사는 나라에서 와서 우리 적선하냐 이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때 거기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신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보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니까 인간이 감동하는 거죠.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셨다면 내가 너희를 다 구해줄게 이러면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셨다면 인간이 감동할 수 있을 거예요. 나오미는 고난 가운데서도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모든 기회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사용하셨고요. 결국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복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결국 나오미를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 나오미의 인생도 열리게 되잖아요. 결국 그가 처음 나오미 기쁨이었지만 그가 잠시 마라 고통이 되었지만 결국 그 인생이 다시 변해서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정말 우리 나눔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눔교회 와서 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눔교회 정말 보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교회 같은데 뭔가 이 선교하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 보니까 내가 좀 감동을 받는구나라는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어려움 중에도 아픔을 나누고 어려움 중에도 섬기는 교회, 어려움 중에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다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고난 중에 잠잠하며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믿음으로 입에 재간을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채찍이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나눔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